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2020년 11월 11일입니다. 수요일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문안교회 대학부 사역을 하고 다시 와서 사역하고 10년 10개월 접어든 때입니다. 그래서 2020-1111-1010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 참 편안하고 짧은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마음을 다 오픈하는 그런 대화가 있죠. 또 어떤 대화는 나를 떠보는 것 같고 나를 시험하는 것 같고 대화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드는 그런 대화도 있죠. 오늘도 많은 대화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자연스럽고 솔직하고 순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첫 번째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이라는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재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능통하기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의도를 아시고 다시 물어본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였느냐? 이 율법 교사는 정확하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바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해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잠도 잘 못 잡니다. 눈치 봅니다. 모욕을 당해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살기 위해서, 정말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도 가만히 보면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옳게 보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행을 많이 했고 율법적 지식이 많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의도로 지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 또한 세리, 창녀, 이방인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같은 무리로 보지 않고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의도를 다 아셨습니다. 혼내고 야단칠 수도 있는데 그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등장인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예수님 쪽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762m, 해발 762m 정도 해당하는 곳이고 여리고는 해저 244m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도 차이가 1000m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거의 27km, 길이 꼬불꼬불하니까 30km 더 되겠죠. 그런데 유대 광야이기 때문에 돌 바위들이 많고 동굴들이 있습니다. 험악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 일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동하는 중간에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겁안 죽을 정도로 옷을 다 벗김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거의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 보면 폭력적인 영화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저희는 한두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10대 20대 맞아도 피 흘리면서 버티는 그런 영화 보지 않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그렇게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 흘리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만나게 됩니까? 첫 번째, 제사장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려가다가. 이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제사장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 제사장이 지금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의식을 행해야 되니까 이거 만지면 안 되지, 부정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제사 의식을 하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집이 아마 여리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일을 거의 다 하고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레위기 21장에 이 부정한 것 얘기하면서 만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은 보고도 피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봤으면서도 바로 앞길에 놓여져 있는데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언급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적 종교가 지니고 있는 허구성을 폭로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율법에 얽매여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 종교적인 위선,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나 제사장 레위인은 이웃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말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앙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보고도 피해가는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은 민족적, 종교적 한계를 뛰어넘고 그 유대인,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거의 유대인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유대인을 돌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은 설마 사마리아 사람이 날 도와줄까?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동족인, 같은 민족인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데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겠지요.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아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돼지 고기를 먹지 않는 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은 부정함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죄인 취급당하던,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도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만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와줄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지 못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써서 상처를 도와준, 발라준 거예요. 응급처치를 한 거죠. 그 기름과 포도주는 어떤 방부제 역할, 어떤 약으로 사용되는 그런 올리브 그런 기름이었습니다. 소독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막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그 말은 근처에 강도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야, 빨리 도망가야지.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목숨을 내건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강도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위험 지역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린 사람을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또 싸매어 주고, 상처를 아마 자기 옷을 찢었던지 싸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또 힘을 다해서 자기 짐승 나기 위해, 본인도 여행길에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짐승 나기 위해 태워서 바로 옆에 주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27km를 더 가야 되면 지금 1시간, 2시간을 더 가야 되는 거리인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났습니까? 하룻밤을 같이 잡니다.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녀올 때 다시 갚겠다라고 약속까지 하면서 데나리온 2를 또 주막 주인에게 줍니다. 이 데나리온 2는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그 당시 거의 1달 이상, 많게는 2달 동안 그 주막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마음을 줬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힘을 다했어요. 오히려 뜻을 다하여, 이 뜻을 다하다라는 것은 정말 오히려 계획하고 사고하는 능력까지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행 목적지 갔다 돌아오려면 이 정도 거리가 되니까 내가 데나리온 2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이웃을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 레위인에 속합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에게 더 가깝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보다 더 나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지 않고 가까이 갔다라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보살폈다라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어서 싸매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먼 거리일 텐데. 또 주막까지 가서도 그냥 가지 않고 같이 자며 그 다음 날까지 끝까지 돌보았다라는 겁니다. 또 데나리온 2를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죄로 사단 마귀에게 피투성이 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서 싸매어 주셨습니다. 기름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해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주막까지 먼 거리를 걸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핏값을 치르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한 다음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표현에서 보면 두드러진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 나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내 판단과 기준으로 내 이웃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맞는 이웃을 찾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이 누구인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삶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죽고 싶어하는 그 낙담하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들으셔야 됩니다. 코로나 블루 들어보셨죠?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심한 상태를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 레드 들어보셨죠? 이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쌓이고 쌓여서 짜증나고 분노하고 화병으로 폭발하는 현상을 코로나 레드라고 합니다. 또 코로나 블랙도 생겼습니다. 이런 화병이 폭발해서 이제 좌절감이 폭발하는 거예요. 암담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코로나 블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 블루, 레드, 블랙이 있지만 새로운 용어를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화이트, 코로나 골드.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소망을 잃고 낙담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화이트, 어떠한 죄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천국을 우리는 황금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골드. 여러분, 우리는 일서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코로나 상황에 휩싸여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 제사장, 레위인처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지역적 어떤 그런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민족을 넘어서서 종교적, 사회적 범위를 넘어서서 오히려 이념적으로도 넘어서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서글픈 현실은 교회 내에서도 구분하는 거예요. 지역을 구분하고 계급을 구분하고 권력을 구분하고 이념을 구분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별반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알지만 정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나 이기적으로 그런 사람만 찾고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에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꾸 분열하고 패를 나누고,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우리 직장 안에도 힘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말 못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뭘 하라? 사랑하라.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제일 큰 감사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올해도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그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 거저 받았는데 그것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제가 시작할 때 2020년 11월 11일 10년 10개월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먼 곳으로 마산, 창원, 마산으로 갑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고 싶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저는 10년 10개월 있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세문안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히려 학생들, 어린아이에게까지, 젊은 부부들에게까지, 청년 대학생들에게까지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사랑 잊지 않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그 마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세문안교회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사랑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입술로, 말로 다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슴으로,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사회로, 또 교회로 돌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고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에게는 제사장 레위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